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이었고 히틀러가 유럽을 점령했던 시절에 수용소에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살아나서 나중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당신 앞에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큰 숙제가 앞길에 놓여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두려워 말라고 한 처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너는 아이를 가질 거야. 아니,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처녀가 애를 배우면 돌 맞아 죽어요. 근데 천사가 두려워 말래요. 두려운 일인데 얼마나 굉장히 어린 신부였죠. 예비 신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가요, 때때로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내가 이렇게 힘들까? 무슨 평화는 무슨 얼어 죽을 평화야.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지옥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희망을 바라보시고 언제 어디서나 사랑을 선택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하고 의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의 위대한 선배 바울이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항상 걱정해라, 쉬지 말고 두려워해라, 범사에 의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는 하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다. 근데 우리는 땅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나조차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얘기에 딱 맞는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요나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요나는 참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내 뜻을 전해라, 회개해라,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너희들은 쫄딱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기를 요나는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향해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회개하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는 거죠. 요나가 가기 좋았어요? 싫었어요? 가기 굉장히 싫었죠. 요나를 보면 사실 부럽기까지 합니다. 최초로 자기가 전한 예언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랬던 예언자. 얼마나 건성으로 전했겠어요? 그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했던 이사야, 예레미야와는 달리 대충 영화로 드라마로 만들면 회개하라, 싫음 말고 괄호치고, 그런 태도가 아니었을까. 그가 거기 가기 싫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가 어떤 데냐면 고대 문명, 그쪽 중동 지방의 문명 중에 가장 잔인했던 문명입니다. 그들이 점령을 한 땅들은 폐허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수도에 들어가서 니네들이 잘못 살고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말해요. 아수르는 이방 땅이고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저는 제 경험에 이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30대에 도시빈민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그분들이 몇몇 분들이 나왔죠. 근데 이분들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 평생을 씻지 않았던 분들이 이 교회당에 몇 분만 계셔도 여러분들은 무슨 냄새지? 그래서 제가 춘식이 아저씨의 이름도 기억나요. 그 아저씨와 함께 목욕탕을 갔습니다. 태어나서 목욕탕을 처음 가는 분. 그래서 바로 목욕탕을 가면 쫓겨날 것 같아서 제가 섬겼던 공동체에서 먼저 샤워를 하고 거길 갔습니다. 거길 가는데 거기에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지금은 없어졌어요, 오래된 사창가가 있어서 소위 전문 용어로 말하면 기둥서방, 포주,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게 뭔지 잘 모르면 신동호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잘 가르쳐 드릴 거예요. 탕에서 물을 담그고 있는데 왜 그런 형들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용문신 쫙 있고 등에 호랑이 쫙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착하게 살자 이렇게 딱 써 있는 그 형님들 한 3명이 딱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에서 본 대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막 그냥 누나를 뽑아서 먹물을 쪽 빨아먹어 버릴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겁나 배를 갈라서 창자로 줄넘기를 하네, 이런 얘기, 살벌한 얘기들이 막 하는데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거 좀 조용히 합시다, 그 공공장소잖아요 라고 말할 용기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목욕물이 출렁여서 이분들이 혹시 심기가 불편하실까 봐 조용히 살금살금 나오고, 샤워를 하면서 물이 튀겨서 그분들이 얹지 않으실까 봐 굉장히 제가 눈치를 보면서 목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몇 번 왔다 가다 눈이 마주쳐서 그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좋은 일 하는 양반이구만 그러면서 저한테 유용한 정보를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피를 뽑아서 팔 때 어디 가서 팔면 제값을 받거나,
피를 판 다음에 절대 소주를 마시면 안 된다든지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벌한 문신을 하고 있는 형님들 앞에서 너 잘못 살고 있으니까 회개해라 말하면 나는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요나는 그런 공포를 느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처자식도 없고 돌아가셔도 부활하시니까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처자식이 있고 죽으면 끝이잖아요. 요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성경에 명백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나는 니느웨가 싫었어요. 아수르가 싫었어요. 그것들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저의 인격은 아직 일본을 사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일본이 축구에서 지금 얼마나 기쁘던지.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남의 불행을 보고. 근데 저는 아직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나 요셉 같은 분은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뭐 정이 안 가요. 저랑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라. 근데 요나를 보면 꼭 나 같아요. 와, 나 같다. 내가 하는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하지? 요나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조금 더 자기의 생각을 확장시키기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도 당신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조차도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요나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믿었죠. 그래서 어떤 목회 상담자는 이 요나를 가르쳐서 나르시시즘에 갇혀 있는 사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만 사랑하는 건 다르죠. 요나의 눈은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의 처지, 니느웨 사람들의 아픔, 니느웨 사람들의 한계, 그런 것에 공감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공감이 없으니까 뭐 용서도 없고 화해도 없지요. 어떤 면에선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망해버리는 게 조국 이스라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니느웨는 어떤 허상이 아니라 니느웨에는 12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나 일본을 미워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미워하라고 말한 건 없지만 우리의 정서가. 그런데 어느 날 일본 문화가 개방이 돼서 일본 영화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러브레터라는 영화를 봤어요. 거기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등장인물들이 다 좋더라고요. 저는 그전에는 그냥 일본 사무라이 이토 히로부미 우리를 35년 동안 괴롭힌 그 인간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일본 영화나 그런 문학 작품들을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내가 미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자기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기를 넘어선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내 가정만 중요한 사람들, 내 새끼만 중요한 사람들은 남의 집 애들이 어떻게 됐던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교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한국교회 전체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개교회주의.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사회에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요나가 그닥 열정적으로 전하지 않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에서 회개의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어떻게 되는가 지켜봤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본 게 아니라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보자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자. 근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한테 성질을 냅니다. 진짜로. 나는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당신은 늘 그런 분이니까 다 용서할 줄 알았어. 그래서 아주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완전 삐져가지고 제가 볼 땐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왜 우리 이스라엘만 사랑해야지? 왜 저 흉악한 것들을 왜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시고 요즘 너무 덥죠?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동남아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죽을 것 같아. 너무 더워. 요나가 바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박넝쿨의 그늘이 없어졌어요. 오늘 요나서를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없애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투덜투덜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참 공감 가지 않습니까? 전 요나를 보면 정이 들어요. 어쩜 이렇게 나갔지?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박넝쿨로 인해서 이렇게 성내는 게 옳으냐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 시대의 진정한 반항아. 선지자, 예언자가 하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보통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죽는다고 생각했던 시대였는데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옳다고 나는 내 태도를 고치기 싫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와,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요, 요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12만 명이라는 세월을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별로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좋아하지 않고 아니 그들을 미워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지요. 억지로 어떤 일을 합니다. 하기 싫어서 마지 못해. 우리가 늘 기쁜 마음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아니 굉장히 많이 나의 인격과 나의 영적 수준에 상관없이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점이고 한편으로 무서운 점이에요. 제가 상담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졸음운전보다 더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졸음 상담입니다. 월요일날 오후였어요. 월요일날 목사들이 피곤하잖아요. 목사들은 좀 쉬는. 그래서 원래 월요일은 제가 예수님이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월요일날 상담이 잡혔어요. 쭉 상담을 계속 몇 건이 잡혔는데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울증으로 너무 힘든 분이에요. 맨날 죽겠대요.
근데 말씀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얘기해도 월요일 오후는 혼수 상태인데 목사님 제가 죽고 싶고요. 뭐라고요? 제가 죽어버리고 싶고요. 말할 힘도 없어. 그날은 제가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졸려서 막 큰일 나잖아요. 내담 잡혀서 자면 죽겠다는데. 근데 그 얘기를 몇십 회기 동안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팍 꼬집으면서 그날은 제가 거의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졸음을 버티고 상담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했어요. 상담 그따위로 하지 마라. 이런 이메일일까 봐 제가 겁나서 딱 봤는데 오늘 목사님의 상담을 통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그리고 삶의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사람을 설득하는 건 입이 아니라 귀라고. 그리고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마더 테레사가 말씀하셨던 게 하나 떠올라요. 나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입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요, 몽당 연필이 아니라 명품 몽블랑 만년필이 되고 싶었더라고요. 멋있게 폼나게. 그런데 그 위대한 한 영혼이 얘기한 나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깨달았죠. 몽당 연필이면 어떠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몽당 연필이 요 몽당 연필이 바로 나이면 어때? 그분이 쓰시겠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몽당 연필 같이 이제 곧 닳아서 없어지고 어떤 사람도 나를 집어서 쓸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을 때가 꽤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몽당 연필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니까. 그 앞에 있으면 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한 가지 단점만 보여도 그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단 하나의 장점만 있어도 그를 들어 쓰신다. 저는요, 그럴 때가 많아요. 하늘의 뜻을 이해 못하겠고 공감도 못하겠고 내 현실에서 볼 땐 하나님의 뜻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마치 처녀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천사의 얘기처럼. 그런데요, 하나님은 제 믿음보다, 제 인격보다, 제 영성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마음이 바뀌어서 회개하고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모양으로 돌아갔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나를 통해서 12명의 생명이 12만 명의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지요. 너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악의 권세, 미움의 권세, 이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네 이름으로 세워질 것이다. 반석이. 우리는 그 후예들입니다. 우리의 원조 조상은 그분이에요. 우리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 서남교회가 그런 교회죠? 그런 교회가 더 돼가길 원하시죠?
예, 저도 베드로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당신이 돌아가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고. 예수님 뭘 하셔요? 정말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에 동의했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뜻에 동의하는데 차이는 뭐냐? 그 방법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영광과 권세와 능력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누가 더 높으냐를 다퉜어요. 제자들은 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법은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고난, 희생, 사랑. 베드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어떡해?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나중엔 저주하면서. 그리고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성령이 오시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생겨나고 그것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진짜 십자가의 길을 배워갔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침묵하면서 영성훈련을 받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베드로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고 나온 다음에 울었잖아요. 왜 울었을까요? 죄책감도 들고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화도 나고 어쩌면 내 인생 어떻게 여기에 내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쫓았는데 나 이제 어떡하지? 뭐 하고 살지? 기타 등등 복합적인 눈물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묵상을 했습니다. 제자들끼리 하소연했겠죠. 처지가 비슷하니까. 난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어. 나는 내가 내무부 장관 정도는 할 줄 알았지. 나는 비서실장 하고 싶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무섭다. 우리가 무서웠죠. 그래서 다 도망갔잖아요. 야, 우리 이제 예수 아는 척하지 말자. 너 그 얘기 입만 뻥끗했다간 우리 죽는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죄책감 든다부터 뭐 기타 등등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하는데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상이 돼요. 야, 그런데 우리 선생님 보고 싶지 않니? 우리 선생님 그립지 않니?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토록 거부했던 예수님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의 토대가 이루어졌고 낮은 자리로 갈 때마다 교회는 더욱더 빛났습니다. 거꾸로 교회가 영광받고 예배당에 금딱지가 칠해지고 거대한 건물이 세워질 때마다 교회의 모습은 하늘과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들은 태어나서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그 사랑 아래 거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제자인 줄 알 거야.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이제 말을 드디어 말귀를 알아먹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되. 요한도 하나님을 못 봤대요. 우리도 하나님 못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있다. 하나님은 그거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나약해 보이는데, 이 험한 세상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 멍청한 짓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교회는 사람들에게 빛이 났습니다. 우리 초대 한국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세요? 남존여비의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종과 그 주인이 한 자리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우리는 견적서를 쓰지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게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물질이 필요하고요, 이런 건물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자동적으로 떠올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방식을 걷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제자들에게 예수가 걸었던 그 길로 걸으면 큰일 나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혹시?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나의 행동거지,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것들이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힘을 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는 중력처럼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경배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눈물을 흘리면 돼요. 찬양합니다 하면 돼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예배는, 기도는, 찬양은, 교회를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예수를 멀리 놓고 정말 훌륭한 분이야,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 아멘, 난 그거 믿어, 난 죽으면 천국 가, 그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셨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분, 그리고 권력과 힘과 그런 것들로 세상을 지배하셨던 분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에 스며들어 가셨던 분.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된 인물들이에요. 저는 굉장히 돈 많은 분도 알고요, 과거에 국회의원 몇몇 분들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좋다고 말씀하시는 건 니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세상 뜻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앞에서 있는 그대로 제발 서 있어라. 내 앞에서 있고 내가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조건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너희는 나를 닮아갈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린 죽은 다음에 천국 가시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건 옵션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따라 나오는 보너스 같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서 천국을 사는 겁니다. 살아서 못 만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죽어서 만나요? 난 사는 게 지긋지긋했어. 나는 인간들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냥 지긋지긋해 확 죽어버리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린 살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좋다고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고 내가 사랑의 존재가 돼서 사람을 볼 때 내가 어느덧 내 눈길이 따뜻해졌네? 내 귀가 커져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어. 내 입에서 사랑의 말이 나오네. 그건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죽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살아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어서 뭐가 걱정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죠. 살아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미움에 쌓여서 살아요. 분노에 쌓여서 살아요. 다른 사람과 대화도 안 돼요. 이 세상과 담을 쌓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지옥 같은 삶이죠. 죽어서 천국,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은 어찌어찌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생명이. 그 생명을 사랑하는 일들을 하자. 그래서 땅의 현실이 하늘의 뜻이 되는, 그래서 이 서남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천국 같은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현실에서 하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이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남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하늘 뜻이 날마다 조금씩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옥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감히 이길 수 없는 천국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자녀들이 만나야 될 모든 사람, 모든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